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스훌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못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과 무술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시야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헤나닷 자손인 빈누이와 간니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사랴와 삭굴과 세레랴와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분이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핫모압과 엘람과 삿두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야와 하숨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돗과 누베와 막비아스와 무술람과 헤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얏두아와 블라랴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핫숲과 할르헤스와 빌하와 소백과 르흡과 하삼나와 마아세아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하나가 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였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들인 열의 하나에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레위인들이 대표해서 울며 회개했던 내용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세우고 서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29절에서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합니다. 어겔시에는 율법이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당할 각오를 하겠다. 그만큼 간절함과 확고한 심령으로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7절까지는 언약을 체결한 사람의 명단을 언급합니다. 느헤미야와 리더십들을 포함해 총 84명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명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결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이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결정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손과 발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우고 실천할 때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인 3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하는 문제점들은 30절에 나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당시 이방 백성과의 결혼은 우상 숭배 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방향,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행동과 생활 양식도 다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결혼이란 두 우주가 만나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는 것이다. 영혼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나오는 불신앙적인 삶의 가치관과 이념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더러운 문화와 혼합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이 묻어있진 않습니까? 미디어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반기독교적인 것을 분별해내고 그것들에 우리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지침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시스템으로 죄에 대한 제동장치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이전의 노동은 인간의 소명과 사명이었다면 범죄 이후에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먹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혼의 발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게 합니다. 6일 동안 땅에서 일하면서 소산을 먹지만 하루는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통해 내 영혼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세 번째, 안식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소외된 타인들을 돌아보고 자연을 돌보는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니까?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보며 안식일과 안식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적용한 지침은 바로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 구체적인 항목을 언급하지만 합쳐서 요약하면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다, 방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총독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학생들은 학교와 교회 학교, 무엇이 더 우선이겠습니까?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과 자녀의 신앙,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실까요? 혹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처럼 저 구석에 내몰진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결별해야 할 이방의 세속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시스템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삶의 중심에 올바르게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시면서 내 삶의 마음의 결단이 나의 손과 발의 행동 지침으로 연결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은 결단하고 각오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어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며 내 내면 또한 성찰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 삶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